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갔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39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세대의 도덕적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기록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특징을 사사기 마지막인 17장에서 21장에서 이제 마치 사사기의 부록처럼 두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17장에서 18장은 다른 세대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레위인을 중심으로 미가의 가정과 단 지파가 복받는 것이 우상이 되었을 때에 영적 타락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복을 우상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은 생활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시고 당연히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을 불신하고 물질에 대해 염려한다면 물질이 이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염려는 물질에 대한 우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록 코로나 여파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때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타난 다른 세대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의 원인을 왕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그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아니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사시대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스럽고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도덕적 혼란과 타락은 마치 오늘날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세상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종종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청년들과 함께 사사기 말씀을 이제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 했던 저의 마음과 또 그로 인해 나타나는 영적인 도덕적인 혼란과 타락을 이제 매일매일 발견하고 또 나누고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듯이 청년들과 함께 매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사사기 19장 15절까지 읽었지만 이 내용은 사사기의 끝인 21장까지 이어집니다. 영적 타락에서 시작한 도덕적 타락이 결국 사회 전체의 질서에 혼란과 붕괴로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굳이 첩이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레위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18장에서 영적 타락의 원인이 그 미가의 가정과 단지파의 중심에 있었던 레위인에게서 찾았듯이, 마찬가지로 이 도덕적 타락의 원인도 레위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인데, 당시 레위인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레위인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결론으로 또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2절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다 레위인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그 첩이 행음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레위인의 잘못인지 첩의 잘못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행음하다의 원어는 짜나인데, 이 뜻은 행음하다와 크게 화내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은 번역할 때에 이제 이 여자의 첩이 행음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레위인의 어떠한 큰 문제로 인해서 레위인의 첩이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도덕적 타락의 핵심인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고 또 사회적 강자의 그러한 이익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이러한 번역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그 중심이었던 남성들의 그러한 번역의 이런 오류들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남편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레위인의 첩이 남편의 잘못에 대해 화를 냈다는 이러한 번역이 맞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레위인은 그의 첩이 친정에 돌아간 지 4개월이 지나고 화가 어느 정도 풀릴 무렵에 이제 그 첩을 달래기 위해서 처갓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왔던 사위를 보고 장인인 그 첩의 아버지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장인은 사위와 함께 3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하루만 더 하며 이 일을 더 붙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5일째에 이제 사위와 딸이 떠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좀 이상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레위인이 큰 문제를 일으켰고 그 첩이 크게 화를 내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기 보면 레위인이 그 첩에게 잘못을 비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레위인을 이제 책망하거나 타위르는 그러한 장인의 모습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얘기를 하기가 껄끄러웠겠지만 5일 동안이나 함께 지내면서 또 마시고 먹으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말하기 쉬웠을 텐데도 그런 내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떠나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무도 잘잘못을 따지거나 바로잡지 않는 그러한 도덕적인 혼란과 무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도 이러한 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었던 일들을 그냥 그림 그리듯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던 이 영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도 이와 비슷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훔친 사람을 저주했다가 그 미가는 이제 그 어머니의 저주의 말을 듣고 훔쳤던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훔쳤던 돈을 돌려주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전혀 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 은을 바친다면서 갑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다 둡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미가도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영적인 혼란과 무지에서 비롯된 이러한 영적인 타락이 이제 마치 시트콤의 한 장면처럼 너무나 웃기기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무지와 혼란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이제 웃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영적인 타락의 모습과 달리 굉장히 무거운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레위인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장인이 더 머물다가 가라고 이제 5일째 붙잡았는데 이제 이미 해가 저물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해가 저물 때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과 그의 첩과 그의 하인은 멀리 가지 못하고 이제 여부스라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을 때 해가 지게 되지만 그 당시에 여부스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물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더 가서 이제 기브아라는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나그네로 그 동네에 가서 광장이라는 사람들이 많을 지역에 나타났지만 아무도 그들을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문화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이방인들을 대접하라는 그 율법에 의해서도 비춰봐도 굉장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다행히 에브라임에서 이주해온 한 노인이 그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는 말을 이들에게 경고로 하면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밤에 그 노인의 집에 이제 그 성의 불량배들이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고 문화였고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었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나그네를 데려다가 동성 성폭행하려는 그러한 도덕적으로 굉장히 끝까지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말에 노인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9장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노인은 레위인의 첩이나 레위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레위인의 첩은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말을 하고 또 자기 처녀딸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처럼 생각나실 것입니다. 바로 소돔성의 롯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의 결론 또한 소돔성의 그러한 멸망으로 결론났듯이 이 이야기 또한 끝이 좋지 않을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결국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9장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레위인이 갑자기 자기 첩을 붙잡아서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자기 첩에게 잘못을 하고 그 잘못한 첩을 데려왔지만 그 첩을 다시 자기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 첩을 갑자기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결국 그 첩은 그 불량배들에게 밤새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새벽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첩은 남편이 머물렀던 그 노인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은 자기 첩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자기는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앞에 있는 자기 첩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28절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첩에게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레위인은 자기 첩이 문 앞에서 죽어 있었는데 여기서도 아무런 감정 표현이 없습니다. 처참하게 죽어 있던 그 자기 첩의 모습에 놀라거나 또 죽어 있는 그 첩의 모습에 슬픔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녀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사사기 19장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는 자기 첩의 처참하고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거나 또 그 첩을 지켜주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받았던 그러한 모욕감과 수치심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12지파 곳곳에 보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의 영화나 또 가끔 일어나는 강력 범죄에서 볼 수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데 이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런 감정만이 중요시되는 그러한 사회성이 결여된 모습을 이 레위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없었던 사사시대의 적나라한 도덕적 타락을 폭로하는 이 사사기 저자의 이러한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11지파와 이 기본의 불량배들을 두둔했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연합지파 11지파의 군대는 총 40만이었고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라는 군대에 적은 숫자였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의도적으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 또 그 집단과 그 집단을 비교시킵니다. 마치 그 레위인의 첩이 비참하게 희생당했던 것처럼 사회적 강자였던 그 레위인, 그 남자에 의해서 그 레위인이 버림받았고 또 희생당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제 이 지파와 지파 간의 갈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1지파의 40만 군대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전투에서 연합지파는 두 번 다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22,000명과 18,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셨지만 이 동족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폭력으로 제압하려 했던 이 연합지파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선 이제 11지파가 크게 이기는데 도망쳤던 베냐민 지파 600명을 제외하고 그 모든 군대를 베냐민의 모든 군대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족보다 불량배들을 두둔했던 그 정의를 무시하고 그 불량배들을 두둔했던 베냐민 지파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연합 지파의 감정, 그들의 분노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에 찾아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다 죽이고 그 성들을 다 불태웁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그 도망쳤던 남자 600명만 남게 되고 멸족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내부의 분열을 보면 비록 연합지파가 승리했지만 그것은 참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패배한 것입니다. 결국 이 도덕적인 타락은 사회의 질서의 분열과 붕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자 11지파는 멸족 위기에 처했던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은 이 연합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서 그들의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합지파는 22,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이 길르앗 야베스의 400명의 처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그 성을 진멸합니다. 성경은 진멸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씁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진멸해야 할 대상인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동족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모자란 처녀 200명은 이제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 춤추러 나왔던 그 여자들을 납치해서 채우라고 말합니다. 만약 납치된 여자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이 일에 대해서 따지면 연합지파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라고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납치된 것을
묵인하는 그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라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죄가 없다, 있다도 결정짓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였던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의 이 멸망, 거의 멸족 가까이 처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길르앗 야베스 지파가 진멸당하게 되고 희생당하게 되고 또 그 죄가 없던 아무런 일에 자초지종도 모르는 그 실로에 춤추러 나온 여자들은 이제 갑자기 납치당해서 가족들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이제 이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기록하며 마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해서 이 사람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말 그대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쉬라는 단어인데 남자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사실 이 남자들에 의해서 여자들이 희생당하고 가장 먼저 레위인의 첩이 먼저 희생당하고 또 그 노인의 딸도 희생당할 뻔했고 또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이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무분별하게 희생당하고 그러한 억울함을 이제 잘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번역은 사람으로 번역됐지만 원어로는 남자들입니다. 남자는 당시에 사회적 강자를 이제 나타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강자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당하고 또 억울한 그러한 억울하고 곤란한 이러한 처지에 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적 타락의 핵심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도덕적인 타락은 사람들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하지만 결국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양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예수님의 왼편으로 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러자 의인들이 이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역시 의인들이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의인은 의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우리 40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준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사기 결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도덕적인 타락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아예 없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이 아니라 그 원인은 영적인 타락의 원인에 있었고 그 영적인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았던 그러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영적인 타락과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는 이러한 사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사시대가 마치 이 사사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날의 뉴스를 보면 사회적 약자인 을이 사회적 강자인 갑의 횡포를 계속 견뎌야 되고 희생당해야 되는 모습이 이러한 사사시대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약자가 돌보아지고 있습니까?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잘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또 우리 나이 어린 자녀들이 또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사회적 약자는 아마 새가족이나 비록 비교적 나이가 어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제가 얘기해 보면 다들 어른들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른들은 절대 안 변한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 청년들이 어른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인 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희생당하고 또 그 사회적 강자인 어른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또 인격을 이제 포기당하고 상처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세가 이제 많으신 어르신들이 생각이 잘 변하지 않고 또 주장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러한 인간 본연의 이러한 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말들에 있는 그 의도는 우리가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더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강자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가 희생당해야 된다는 이러한 안타까운 이러한 결론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셨고 사회적 강자가 아니라 우주적 강자셨지만,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죽음과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의 교회이고 또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닮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리가 배려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의 사회적 약자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이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